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주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권능을 베푸시는 주님, 회복을 시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삶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이 민족과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공격하든 간에 어쩌면 천면전이 불가피한 이때에 우리가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생활고에 찌들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황폐함을 주님께서 보시옵시고, 안전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야의 능력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수련의 기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에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로뎀나무 아래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금 만나주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그 심령을 다시 만나주시는 그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번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죠. 이런 사건은 거의 없는 일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 집에서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오병 이후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살려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사역을 엘리야는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이제 대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엘리야 자신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맞게끔 바로 여호와만이 전 인류를, 생명을 좌우지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죽었다. 증거했던 바로 그런 능력의 선지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두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기억될 만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그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만을 죽여주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을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을 보고, 말씀 3절 4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우리가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집회에 열중하고 많은 은혜와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핸드폰을 여러분이 켜고 그리고 현실에 돌아와 보면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죠. 그리고 그 형편을 보고 낙심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방전된 상태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Elijah was afraid.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했다. 자기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His life, 그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형편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을 보았다면 850명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권세이자 아합 왕을 보았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왜 지금은 낙심천만하여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까? 왜 우울증에 빠져들어갔습니까? 왜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까?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은 뭐냐면은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웃은 태워서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번아웃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영적 침체기입니다. 그래서 온통 왜라는 질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왜? 그리고 여러분의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또 질문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이 인생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어쩌면 개인적인 하나님과 은밀한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회를 통해서 산상수련회를 통해서는 어쩌면은 만날 수 없었던 때로는 그 분위기에 의해서 주님을 만난 듯한 착각 속에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게 오는 허탈감, 공허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8장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가 이제는 부엘세바로 도망했습니다. 그곳에 사원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은 한
보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취하러 갑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은사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돌아왔는데 환경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아닐까요? 아합 왕이 말입니다. 그 사역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3년 6개월 전에 비오지 않는다고 선포했을 때 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면에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아합 왕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엘리야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궁으로 접대해서 그를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 접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능력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변화된 게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낙심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냥 나를 위해서 가라고 해서 나는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는 그 명령 한마디만 듣고 내가 이 미국이 어딘지 미국을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제가 영적 침체기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역사를 보고도 전혀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아합 왕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에게 왕비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차마 그를 죽이지를 못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비 이방 나라 여자였던 시돈의 여자였던 왕비 이세벨에게 고함으로써 그의 손을 빌리려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세벨의 결국은요, 엘리야는 지금 보고 있지 아니하지만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창문에서 던져져서 나봇의 피를 빨았던 그 개들이 이세벨의 피를 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 악도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은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녀는 정치의 정점에 있었어요. 어쩌면 바알까지 아합까지 움직였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죽이게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국민들이 죽였어요.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엘리야는 그 폭우 속에서 말입니다. 마차 앞에서 능력으로 달려갔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스루엘까지 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루엘은 뭐냐면 심다, 뽑다 이런 뜻이 동시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곡식을 뿌릴 때 그냥 아무 곳에나 뿌립니다. 농사법이 그랬어요. 때로는 가시밭떨기 나무 밑에, 때로는 돌 위에, 때로는 좋은 밭에 무작위로 뿌려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결실합니다. 어떤 것은 뽑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뽑혀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뽑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1장에 나와 있어요. 로 암미라 하리니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합니다. 결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로루하마 내가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북이스라는 계속해서 아합 이후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루엘로 바로 엘리야는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궁궐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이세벨이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유다처럼 신정국가로서의 북이스라엘을 기대했을 겁니다.
신정 국가로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국가. 왜냐하면 왕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구나 이제는. 그리고 아방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구나. 그런데 현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때가 되면 선을 거둘 것입니다. 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열매, 저주, 멸망, 지옥입니다. 그 나라 왕은 오히려 이세벨을 충동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환경에 놀랄 만한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환경, 이세벨을 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그 자리에 여전히 두시는 하나님이 섭섭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아합왕이 하나님의 국가의 왕입니다. 그가 변하지 않은 것을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섭섭했을 겁니다. 나봇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였던 것처럼 엘리야도 바로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세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본 백성들 때문에 직접 자기가 나가서 엘리야를 처단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경고함으로 눈의 가시 같은 엘리야를 없애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낙심과 실망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남유다 남쪽 끝에까지 갑니다.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는 아주 조그만 관목에 불과합니다. 덤불에 불과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곳은 바로 부엘세바는 이세벨의 손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남왕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북왕국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어요. 이삭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성지와 같은 곳이었으므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어쩌면 영적으로 재충전하기에 좋았던 장소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살피지만 그 영혼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회복에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를 반대하고 떠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리,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7번이나 구름이 또 올랐는지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름, 7번째 또 올랐던 구름은 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손바닥만한 작은 믿음의 증거들이 또 올랐습니다.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참고 삼아 로뎀나무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누워서 쉴만한 그런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학 밑에서 저 나무가 얼마나 그늘이 되었겠습니까? 저게 바로 로뎀나무인데요. 저거 빗자리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여러분 빗자루 만들 때 사용하는 쌀이나무 있죠? 그게 바로 저거예요. 키는 한 150cm 밑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뭇잎이 넓거나 많지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만한 곳은 아니고 더더구나 능력의 종 엘리야가 숨어있기에는 참으로 철학이 그지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태양을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저곳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저곳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서 우리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요,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사람이 몰두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었을 때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그 몸이 있잖아요. 그 일을 끝낸 후에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에 탈진이 오고 마음에 공허감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설교가들, 엄청난 많은 집회들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도 말입니다. 분명히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돌아왔을 때는 그 마음에 공허감이 있어요. 저도 많이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성공적으로 집회가 끝났는데 마음이 참 공허하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너무 과다되어서, 여러분 수련회 동안에 혹시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드레날린이 너무 과다되어서 그래서 우울증이, 그래서 허무함이, 공허함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수많은 있잖아요.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공허함을, 엄청난 관객들 모임 가운데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연주회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가수들의 집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 공허감을 달랠 수가 없어서 마약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마약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 상태입니다. 모세는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 속에서, 근데 떨기나무가 가운데 불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 로뎀나무는요, 바로 낙심의 로뎀나무, 실패와 좌절감의 로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로 모세가 어쩌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이제 바로왕에게 쫓겨나서 목자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80세에 바로 저 떨기나무, 바로 로뎀나무, 저곳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말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소망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각양의 은사와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때는요, 겸손함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보다 낫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사역이 어쩌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의 증세와 비슷합니다. 심리적으로 잠이나 술 등을 통해서 현실을 잊으려는 노력들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에 지치기도 물론 했을 것이지만 잠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가 실패한 듯한 그 사역에 대해서 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로뎀나무 아래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떨기나무 아래로 갑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던 떨기나무, 바로 하갈에서 방황하고 있던, 쫓겨나서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쫓겨나서 이제는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갈지 동서남북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주셨던 곳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성경에는 다르게 쓰였을 뿐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위로와 함께 새로운 미션이 주어집니다.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미션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묻고,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한 두 번이나 말합니다. 10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거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젤러시를 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그 다른 신들을 시기할 정도로, 신들이 시기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그렇게 특심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보다 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난 더 열심히 섬겼어요. 저 앞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는 더 열심히 섬겼어요. 나는 인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은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외에 아무도 남지 않았질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오바댜 선지자가 50명씩 주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 있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7,000명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100명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음을 엘리야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역이나 자기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포장을 합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역지를 벗어나 버립니다. 자신의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이지 남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안전지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의 정세가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갔던 그 안전지대가 바로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그리고 시내산의 굴속이었어요. 그가 있어야 할 것은 로뎀나무도 아니고 호렙산, 시내산도 아닙니다. 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시내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다시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제 쉼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40주야를 달려서 시내산에 갔어요. 시간이 좀 경과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어쩌면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굴속 반석 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지를 벗어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은 때로 사람들을 낙담시킵니다. 자기 자신만이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자신들의 환경과 당면한 문제들을 확대 해석하거나 포장하거나 과장해서 포장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가장 관대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산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말입니다. 산을 가를 만합니다. 산을 갈라버리고 바위를 부술 만한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무서운 토네이도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다시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내가 원하는 곳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일대를 치고는 하나님의 사역 전달하러 나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우리 백광일 집사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인격과 너의 인품을 통해서 너는 많은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만난 예수, 집회기간 동안에 네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좀 전해다오 그러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집사님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이면 훌륭한 인격자, 신앙의 인격자, 또한 인품을 소지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제가 남자분들의 인품을 보면서 참 우리 아내들은 행복해야 된다, 이 말 꼭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우리 남자분들 다 멋쟁이세요.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참 아내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저런 남편과 사는 여자는 좋겠다. 남편 없는 분들은 그렇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인간 남편보다 가장 인자하신 예수 남편 계시잖아요.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한번 위로해 주시면요, 평생 잊지를 못해요. 저는 예수님이 한번 내려오셔서 제가 가장 힘든 때 저를 포옹해 주셨어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인자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일생 나가도록 잊을 수 없는 그 포옹이었어요. 예수 남편들도 만나시고 여자들도 예수 남편 만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보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리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세 가지 미션을 줍니다. 다메섹입니다. 그 당시 이것을 아람 왕이라고 했죠. 다메섹은 수도였게,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곳입니다. 그 지역의 왕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역사의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아합 왕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손을 통해서. 그래서 현재의 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와 맞먹는 능력의 종 엘리사가 엘리야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대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대는 좀 다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음을 인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들을 말입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한 왕들의 최후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왕은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9왕조는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끝장 보게 되고 예후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역자 엘리사와 믿음의 사람 7,000명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엄청 많은 숫자, 예수님의 12명이었어요. 그나마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럼 11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남겨둔 7,000명, 이 땅에 한국 땅에 남겨둔 7,000명, 그 7,000명은 이제는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남겨두신 바로 그 7,000명입니다. 이 땅에 남겨두신 7,000명,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아침에 잠깐 봤는데 미국에서는 선제 공격 쪽으로 돌아섰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북한이 너무 버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하나를 손을 보는데 괌에 앤더슨 그 공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폭격기를 보내서 북한의 한 곳을 이제 폭격을 하겠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말입니다. 미국의 신문에서는 굉장히 많이 염려하는 것들이 대부분 무엇인가 하면 북한은 바로 남한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지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전면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국지전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는 숫자가 500만에서 600만의 국민의 사상자가 생겨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딱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요. 그러나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국민이 1,000만이 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서울을 포격했을 때 절반 이상의 숫자가 죽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10분의 1의 인구가 죽는 것이고 북한의 사정거리는 충청도 이북입니다. 그러나 그 이남도 역시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일을 쏘면 남한까지도 포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방사정포를 말하는 겁니다. 방사정포는 충청도까지 완전히 비 내리듯이 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한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 한반도 인근 해역과 그리고 일본에 주도하고 있는 항모가 있어요. 항공모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면전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을 지금은 불러들여야 한다. 괌에는 말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라고 합니다.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미국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미국이 아닙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커넥션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라크도 선제 공격했습니다. 이라크에는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 공격 차원에서 때렸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한국에 7천명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역장, 한국의 성도들 일어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군사력이 없는 우리 남한의 보호자가 되실 때, 그때서야말로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사들은요, 외국의 기사들은요, 한국 사람들 참으로 신기하답니다. 이렇게 지금 전쟁이 코앞에 와 있는데 너무나 타연하답니다. 안전 불감증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은 덕과 같이 온다.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로뎀나무 아래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 사명을 주셨어요. 위경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7,000명을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셨사오니 이 땅 외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7,000명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역자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이 제단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